다윗에 대한 두 번째 시간,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생각했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무슨 전략이 뛰어나서 것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무슨 전략이 있어요? 골리앗과 함께 싸우는데 물맷돌 3개 가지고 나간 것밖에 없죠. 아무 전략이 없어요. 전략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태도입니다. 태도. 그가 늘 일관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그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이 사자에게서부터 곰의 발톱으로부터 양들을 구원하고 지켜주신,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 태도를 가지고, 그것이 이 다윗의 제2의 본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초대교회, 우리나라 우리 교회, 기독교회 초대교회 300년 동안 핍박을 당했잖아요. 300년 동안 그 핍박을 당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300년 동안 핍박을 당하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진정한 교회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그 초대교회 말이죠. 300년 동안 가장 핍박을 받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럴 때 어떻게 그들이 진정한 부흥을 이뤘을까에 대해서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했죠. 앨런 클라이더의 초기 교회의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었죠. 그렇죠? 초기 교회의 인내의 발효라는 것은 이제 효소가 발효해가지고 이제 뭐 포도가 발효되면 이제 포도주가 생기는 것처럼 바로 인내의 발효. 인내가 저들의 제2의 본성이 됐다는 거예요. 제2의 본성. 그래가지고 그들의 핍박과 활 속에서도 그들이 조롱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그 사회에 쫓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인내의 발효. 인내를 통해서 그들이 300년 동안이나 지금 우리 2년이잖아요. 300년 동안 정말 그 핍박 속에서도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 태도란 말이에요. 태도. 그러니까 다윗의 일관성 있는 태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오늘도 그거에 이어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기고 오늘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난주보다는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 다음 주엔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뭐 영혼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여러분,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깨어야 돼. 이 금요 기도에 시간 나와서 합심해서 우리가 힘세 마스크만 쓰시면 돼요. 마스크만 쓰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참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우리 기름 부음 받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이야기는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성경의 대부분의 문학적 장르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 거기에 뭐 시도 있고 편지도 있고 역사도 있고 이런 신화 같은 이런 무용담도 있지만, 가장 문학적인 장르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이 이야기, 스토리예요. 스토리는 힘이 있어요. 스토리는 감동이 있어요. 울림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많은 이야기 나오죠. 성경에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 가장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하는 게 바로 다윗의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가 많은지,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의 150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편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다윗의 시를 많이 이용했고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다윗의 스토리,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스토리오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살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로서 살아있는 인간 다윗. 원래 인간은 어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잖아요.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바로 다윗이 이와 같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있는 한 인간 다윗.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죽었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됐느냐. 하나님의 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과 다 저는 하나님과 이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깊이 주님과 사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갔죠. 그는 참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말하고 있어요. 그의 책을 통해서. 유진 피터슨 책을 읽어보면 목회자 될 사람들은 유진 피터슨 책을 많이 보면 좋을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사실상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아버지다. 그렇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야밤에 맨발로 도망갔던 얼마나 불행한 아버지요. 또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잖아요. 밧세바와 함께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이 중요하고 다윗의 이야기가 그 어떤 인물의 이야기보다도 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의 도덕성 때문도 아니고 그가 탁월한 전투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많은 시를 쓴 시적인 그러한 재능을 가진 자도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의 체험과 증언이 이것이 바로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된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증언했잖아요. 나타내 보여줬죠.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하나님과 대면 모세가 마치 모세하고 비슷해요.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했죠? 보는 것처럼 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실제로 눈에 보는 것처럼 보면서 믿으며 살았다. 모세의 믿음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을 한번 우리 화면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펴며 바다풀에 가서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멀리 하늘 끝에 가도 거기 주님 계시고 저 바다 끝에 내 자리를 편달다 주께서 거기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서 하나님 임재 속에 있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윗의 우리가 생애를 보면서 다윗을 본받아야 되겠다.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나도 다윗을 본받아야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거는 성경이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도덕적인 교훈,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은 삼강오륜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논어와 맹자를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한 인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한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체험하고 나타내고 확신하는 모든 세대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나. 또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니라.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런 측에서, 다윗의 이야기도 그런 측면을 읽어야 돼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되겠죠. 그 사실 우리가 특별히 앞에 나오는 사울 왕과 비교해 보면 특별히 알 수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사울은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사람들 보기에는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어요. 겉보기에 좋았던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 사람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 김인주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김인주 목사님, 제가 유초등부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할 때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 했던 분이라 잘 알고, 그분은 참 진실하죠. 은퇴를 했지만 참 정직하고 진실하고, 안산 동산교회 그리고 안성고등학교 세우고, 이분이 또 그래요. 목사님, 누가 그렇게 질문해. 목사님, 다임 목사 뽑을 때요, 인물도 중요한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임 목사 뽑을 때 인물 잘생긴 거 중요해요? 어떠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중요하지. 김주 목사님 그래. 중요하지. 인물이 중요해. 잘생기면 좋아. 그래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한 2년 후에 노예를 했어요. 평북노예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노예에 있는 속사님이 다 오셨어요. 근데 그때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네 뭐. 잘 뽑았네 뭐.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잘생기고 보아요. 잘생긴 걸 좋아해요. 여기서 사울 왕도 보니까 겉보기에 좋았어요. 겉보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특별히 사울의 용모에 대해서 말이죠. 사울 왕의 용모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 2절에 바로 그 앞에 있죠. 사무엘상 9장 2절에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 용모를 표현하죠. 그는 준수한 소년이야. 사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소년이 하나도 없고 그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어깨 위만큼 컸다는 거 이렇게 한 30cm 더 큰 거죠. 20-30cm 더, 보통 사람보다 20-30cm 더 컸어요. 아주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 아버지 이새의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백성들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택한 왕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아버지의 안중에도 없었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백성들이 택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하도 조르니까 할 수 없이 허락했어요. 이 사울왕을. 사울왕을 세운 것을 또 후회하셨지.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제 쭉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10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항상 이 다윗이 뭐예요? 이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악한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표준의 길, 그러한 사람, 전무후무한 왕이 됐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의 생애 속에서 여실히 들어가는 것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 세우는 것을 거부했죠? 싫어하셨어요. 이 왕들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왕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걸 싫어한 거예요. 또 그렇게 속성이 그렇게 되고 다 그렇게 됐잖아요. 또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왕이 생긴과 동시에 왕정 시대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동시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기 시작해요? 누구를 보내기 시작하죠?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 왕정 시대 이전에는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사무엘부터 선지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왜 선지자를 보내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왕은 너희들이 앞에 세운 이 인간 왕이 아니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계속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걸 보이려고 선지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왕정 시대에 선지자가 시작된 거라 이 말이에요. 다윗의 성회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까? 많은 이제 학자들이 아마 사무엘이 선지 학교를 세웠잖아요. 최초로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세웠죠. 오늘날의 신학교가 선지자 학교를 세웠어요. 사무엘이 아마 선지자 학교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다윗의 시를 본 말이죠. 다윗의 시를 쭉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는 도다. 별이 청청히 뜬 날 그걸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지 모른다.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언덕에서 양을 치면서 양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사무엘이 여기 베들레헴에 가서, 여기 이제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예수님도 베들레헴, 다윗의 후손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오래전부터 이 다윗이 늘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아주 아름다운 시가 있죠. 우리가 탐송하는 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시편을 아마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이 시편을 왕이 된 이후에 했을까? 아니면 목자로서 있을 때 이 시편을 지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자로서 있을 때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양치는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걸 증언하고, 시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 시의 첫 단락을 보시면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는 믿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믿음의 중심.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치는 양에게 목자가 꼭 필요한 것처럼 양과 같은 연약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알았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 속에서는 바로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전부를 던지는, 자기의 전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맡긴 이상 이 젊은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은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평화요 평안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안,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체험하고 있어요. 체험.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 속에 다윗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요, 죄가 많은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완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그 속성을 지향하고 사모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이 하나님을 충만한 사람이죠, 이 다윗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신을 넘어뜨리는 사악한 그 적의 면전에서 이 다윗은 언제나 자신만만했잖아요. 그 골리앗 앞에 담대했죠.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귀 사단 마귀가 보는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 땅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는 주님을 늘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섬겼던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악마하고 말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결연히 선언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 증언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이것을 증언한 삶.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니 내가 찬송하고 내 입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리이다.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다윗의 삶. 오늘 함께 했던 찬양이, 짧은 20분의 찬양이 얼마나 가사가 감동이 되는지 저는 울림이 많이 되었어요. 오늘 찬양이 너무 감동. 이러한 모든 다윗의 성품은요 타고난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러한 성품을 제2의 본성으로 만든 거예요. 제2의 본성. 원래 제1의 본성은 뭐예요? 그가 시편 51편 5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이걸 알아요. 인간의 죄악됨, 인간의 연약함.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그 한나가 말이죠. 그 앞에 한나가 나오잖아요. 또 사무엘을 잉태했던 한나 쭉 연결이 되죠. 그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이 말이죠.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한 맺힌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생각하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 태를 여셨다고 그랬어요. 태를.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 후에 또 3남 2녀까지 더 주셨죠. 나중에는. 근데 사무엘을 주셨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 잉태하고 나서 말이죠. 이 사무엘상 2장 7절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기도인지만은 감사의 기도인데 거기 어떤 예언적인 기도의 성격이 들어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7절 11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덤 위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느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 보면 11절에 마지막 11절에 그 기도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에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뿔이라는 게 뭐예요?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 어땠어요? 사울왕은 결국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왕 노릇했어요. 자기 위에 왕이 계신 만왕의 왕이 계신 것을 인정 안 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아말렉을 다 치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헤렘 전쟁이란 말이에요. 다 치란 말이에요. 진멸한 전쟁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좋은 거 다 가져와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 진멸해라. 좋은 것은 다 살려가지고 가져왔어요. 왕이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왜 보내세요? 네가 왕이 아니고 네 위에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 일하는 참으로 위대한 내가 있다. 온 땅의 구주 만왕의 왕이 계시다. 결국 이 사울왕은 한번 들어가게 하면은요 8장 5절 사무엘상 8장 5절이나 8장 20절에 보면은 결정적인 거기 단어가 나오는데 8장 5절 사무엘상 8장 5절 8장 20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주셔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이 사울 왕도요 다른 나라 왕들 같이 똑같이 돼 버렸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구별된 왕이 아니고 모든 나라처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모든 나라와 같이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8장 20절에도 사무엘상 8장 20절에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결국 다른 나라처럼 다 돼버렸어요. 다른 모든 나라처럼 돼버렸어요. 그런 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왕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어요. 사울왕을 왕으로서 버린 거 왕으로서 버렸죠. 열방과 다른 나라 같은 왕이 돼버렸으니 하나님 그런 왕을 어떻게 쓰세요? 버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장 1절부터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하고 말해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16장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요. 자, 여기 6절에 보시면 딱 이제 이새의 집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이제 이런 하나님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딱 은밀하게 행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800년 전에 한 3000년 정도 되겠죠. 그때 어느 한 조그만 마을에 선지자가 간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그래서 이제 막 두려워하죠. 특별히 여기서는 또 이 사울 왕이 말이죠. 사울 왕이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 갔다는 굉장히 참 이 마을에 그리고 특별히 이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뭐하러 왔느냐? 샬롬이로다, 축복이다.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나를 위해서 너희 아들을 하나씩 나에게 보자 이렇게 합니다. 첫째 아들이 딱 왔어요. 엘리압의 아들입니다. 엘리압은 딱 보니까 꼭 사울같이 생겼어요. 아주 준수하고 아주 등치도 좋고요. 키가 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탁 들었어요. 이 사무엘도 여전히 사람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거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버림을 당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울 왕이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사람의 어깨보다 키가 크고 준수한 거 그거 보고 왕을 삼았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실패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말아야지. 사무엘 선지자도. 근데 똑같이 또 여기서 또 그런 안목으로 보는 거 봐요. 사람이 사무엘도 선지자면 사람이죠. 뭐 연약한 인생이죠.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나갑니다. 두 번째 아비나답. 그다음에 세 번째 삼마. 그리고 나머지 이름도 안 나옵니다. 7집 다 지나면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이새가 당당하게 자기 아들을 다 데려온 거예요. 7명 다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다냐? 다윗은 굉장히 사무엘이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그래요? 16장 11절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여기 막내라는 것은 마지막 아들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요. 히브리 말로 하가톤이라는 말이에요. 하가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찮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할 때 하가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내라는 말 속에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막내라는 말이 아니고 하가톤 하나 있긴 있는데요. 별로 그냥 하찮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죠. 아버지에게도 어쩌면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형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일부러 빠뜨리고 사무엘에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의 형제들조차도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양치기는 어떻습니까? 가장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가장 하찮은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하찮고 별볼일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양치는 그런 거예요. 오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 50% 해가지고 이제 한 번에 선출이 됐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뽑히는 것은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입증된 능력이나 어떤 성과나 어떤 특별히 그의 유망한 가능성 우리 인간들은 투표할 때 그런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이거 보면 아버지도 이거 뭐 하나 있긴 있는데 그냥 하찮은 존재라 그냥 하찮은 아들이라 그냥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양치는 자입니다. 양치는 자.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되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사람을 부를 때 어떤 그런 외부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전혀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자기가 리더십이 있고, 자기가 어떤 행정 능력이 있고, 뛰어난 어떤 남보다 나은 뭐가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다윗은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보신 거죠. 다윗을 이미 아신 거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시편 23편에 그 다윗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 아신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불러주신 거예요. 다윗처럼 불러주셔서 감사한 거죠. 거두어 주셔서 감사한 거죠. 거두어 주시니 감사한 거죠. 저를 거두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하게. 근데 하나님 저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거두어 주셨어. 써 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라 그랬습니다. 네 잘난 것, 내 학벌, 내 가방끈, 내 특별한 재능, 나보다 뛰어난 어떤 것들, 중생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른 모든 것은 자랑할 만한 인간적인 모든 것, 내 자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내가 다윗을 보니 하나님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지금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